어제 기도하러 교회 왔는데 꽃꽂이를 보고 꽃을 보고 어떠세요? 꽃이 전에는 꽃이 이렇게 잘 꼽았다, 잘 작품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제는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순수해요. 순수해. 그리고 꽃이 뭐하고 있죠? 꽃이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안 보여요? 그 앞자리에 앉아야 보여요. 그 꽃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자꾸 더 밝아지면 이런 자연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나무를 봐도 나무가 말하고 있고 웃고 있고 나무가 춤추고 있고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제 저녁에는 꽃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같아, 아이들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꽃꽂이한 권사님이 풍선을 위에다가 달라고 그랬는데, 풍선을 달면은 만든 것 같으니까 풍선을 위에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밑에다 해놨어요. 뒤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풍선을 밑에 해놨어요. 그냥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가.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마음 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땅 그러면은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보이는 땅은 어디예요? 보이는 땅은 성경에서 보이는 땅, 가나안이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이. 가나안, 원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줄기차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주겠다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루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으로 그들이 사모하고 그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 앞에 와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12명을 그 땅 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금 그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 땅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 우리 들어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 다 사로잡히고 우리 다 죽는다. 잔뜩 그 땅 보고 고생하면서도 그 땅 기대를 갖고 그 땅에 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땅 쳐다보고 이제 들어갈 거라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 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에는 거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아, 메뚜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근데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된다. 이 두 사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이 땅을 보고 느끼는 견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여기는 저주의 땅이고 우리는 가면 다 죽고 망한다 이렇게 보고,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좋다, 우리가 들어가자. 근데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말아요. 그 인도해냈던 모세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세한테 그래,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후손 통해서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홍해도 갈르시고 그 애굽에서 재앙들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구름 불기둥을 줘서 그 광야에서 다 살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냥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뜨거워서 못 지나가요.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죽어요. 가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예요? 축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마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는 까만 보자기에다가 싸서 주신다고 그래요. 까만 보자기. 무슨 말이냐면 까만 보자기는 고생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보물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뭘 주시냐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곳에는 먼저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가치 있게 보이는데 그냥 이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인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 영혼의 눈으로는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 이 눈이 열리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헬런 켈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삼중고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분은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속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눈은 열려 있는데 속의 눈은 감겨 있을 수 있고, 겉의 눈은 감겨 있어도 속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본인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데 그 실제 현실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아까 10명이 말한 말도 맞아요. 그들이 보기에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2명이 말한 말도 맞아요. 그들이 보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네, 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은 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보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턱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듣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조상들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땅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데려가려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사람의 말, 불신앙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지나게 하면서 여기에 왔던 이 세대는 전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다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희가 거절했다. 하나님 너희를 멸망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하셨다.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그 말도 그때서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막 모세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도 자기들이 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도 들어가서 저쪽에서 얻어 터지고 쫓겨와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펴고 있죠? 로마서 5장으로 우리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이야기니까요. 이제 구약의 성경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경은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자, 로마서 5장 1절.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여러분이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통치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다 살았었어요. 그곳은 죄, 저주, 사망,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저주된 삶, 그래서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하다 그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예요. 새로운 땅. 자, 이제 한번 5장 1절 열어보세요. 5장 1절. 우리 여기 화면에 우리 성경은 읽어도 되는데 5장 1절 열으세요. 자, 읽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읽어봅시다. 1절 성경 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과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 새로운 땅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새로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내 맘대로 살던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땅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영역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약 성경에는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사단과 그 영역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 영역 안으로 왔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세상도 있고 또 믿음으로 보는 세상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은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영역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믿음 쪽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 쪽으로 더 가느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 추구하고 사느냐는 그냥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신약 성경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역, 하나님이 왕이신 그 영역으로 우리가 왔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는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갖자 그 말이에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각을 주셨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흐려질 수도 있어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알 수도 있고 더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새로운 영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저기서는 그 우리가 새로운 지역, 새로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땅에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하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말이에요.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영역에서 살아요. 그죠? 자기 영역에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오는 데가 어디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오는 데가 어디예요? 결혼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결혼하면 아가씨 때 살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결혼하면 새로운 영역에 와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과 이제 좋은 관계를 해야 돼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돼요.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새로운 영역에서 하니까 새로운 관계를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가씨는 남편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싸울 때도 있지만은 화해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좋은 관계를 갖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실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그분 변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 쪽에서 자꾸 이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더 평화하는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관계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분이 왕이신 영역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쉬운 사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세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은 기준을 두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주님은 너는 나 사랑한 게 아니다. 아니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너는 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주님은 가이드라인 정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은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배우고 받아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녹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 마음이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말라보다도 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아멘.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도와주러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은사만 주신 게 아니고 은사도 주시지만은 바로 그런 일을 근본적인 그런 일을 먼저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지하게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붙잡아야 돼. 믿는단 말은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로 우리 마음속에 딱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되도록 성령님도 오시죠? 우리도 그걸 원해야 돼요. 그걸 원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인격화되도록 감사라 그러면은 그 감사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채워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자꾸 만들고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얼굴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겉모습 멋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는 잘 가요. 그런데 영혼에 이상이 있으면 잘 몰라요. 영혼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그런 건 영혼에 이상이 오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더 민감하고 그런 것을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가 돼요. 누리는 관계.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사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과 화평을. 특히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땅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전에 우리 이제 젊은 엄마들을 신방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 소경이었어요. 그 부모는 처음에 낙심됐지만은 그 아이에게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너 눈 뜨게 된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너 눈 뜨게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런 굉장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답니다. 왜요?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에게 들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눈 떴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댕겨도, 대학을 졸업해도 너 뭐하니? 몰라요. 몰라요. 아까 아이들 기도해 주는데 너 앞으로 어른 돼서 뭐 하고 싶니? 몰라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이거 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아이들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커서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분명하게 딱 꼭 집어서 그 아이에게 세뇌가 될 정도로 심어줘야 돼요. 욕을 해도 이 뭐가 될 놈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하고, 야단을 칠 때도 그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주고, 늘 그 아이에게 심어줘서 그 아이 머릿속에 잠재의식과 실제의식 속에 나는 이거 될 거야 하고 담아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우리 연세 드셔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안 된다고요? 손주들한테도 하세요.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잠재의식이나 의식 속에 그 실제가 담겨져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아이는 늘 말은 안 가겠습니다. 뭘 좀 보고 로봇 하나 보면 로봇 하고 싶고 뭐 하나 보면 뭐 하고 싶고 그렇게 변한 거 말고 분명하게 심어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눈이 열리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심어주세요. 자꾸 심어주세요. 아까 바디메오가 그 어머니가 너 눈 뜬다. 너 반드시 눈 뜬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사실이니까 눈 뜬다. 그들에게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자꾸 심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도 뭔가 목표가 있는 아이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아이하고 걸어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 덜 짓습니다. 그건 안 보이고 그냥 눈앞에 것만 보고 살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기분에 따라 살고 환경에 따라서 흘러다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앞으로 언젠가는 그분처럼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벌써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분명하게 심어주면 그 아이가 나쁜 짓 혹시 해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것이 더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없으면 그냥 이리 가면 이리, 아이들이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속에 분명하게 그 입에서 말이 나오고 의식 속에 그거 있으면 뭘 봐도 그거가 연관이 되고 뭘 공부를 해도 연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어주십시다.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이 서로 이제 통일되고 이제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염려스러운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통일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시다. 통일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통일되는데 어떻게 됐냐 중요한 거예요. 엊그저께요 서울지검장도 지냈고 우리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또 저 독일도 갔다 오고 독일 통독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세미나 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요. 그분이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의 사람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시킬 사람,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둘 사람, 이 사람은 추방시킬 사람, 이런 걸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저쪽 북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같은 사람은 통일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북한식 통일이 되든지
남한식 자유 통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북한식 통일되면 자기는 이루래요. 제거되는 거 이루래요. 자기가 지금 그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집사예요, 집사. 과천교회.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40일 동안을 아침 금식한, 자기가 굶는 것은 정말 못한대요. 그런데 금식을 한대요. 그만큼 지금 막중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통일시켜 주시면은, 통일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잘못하면 공산 정권화 될 수도, 공산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통일되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은 복음 들고 가서 예수 전합시다. 예수님이 저 북쪽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공산화가 안 돼요. 공산화되면 안 돼요. 공산화식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또 저 북한에도 복음을 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산화 되려고 해도 되지 않죠. 하나님 통일시켜 주신다면 그러라고 통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이 북한 문 열어주시면 복음을 북한에 가서 전하고, 평양에도 가서도 전하고, 우리 여기서 가면서 여행하고 평양에 가서도 전하고, 저기 저 개성에 가서도 전하고, 또 함흥에 가서도 전하고, 저 신의주도 가서 전하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전할 수,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산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통일됐다고 좋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땅 들어왔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요. 이 영역.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것 쫓아가서 사는 동네고, 이제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 예배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은 뭐요?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란 말을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기서는 지금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왔다.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구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나가는 단계,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단계는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 더 단계로 들어가면은 은혜 안으로 들어간 단계. 은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더 가고, 그때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 것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건 벌써 은혜의 단계. 이분을 그만큼 알 때 이런 기도가, 이런 말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믿음으로 들어와서 살기는 살지만은 아직 이 은혜 안으로 더 깊숙이 덜 들어갔으면은 아무래도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많이, 이런 류의 것이 더 많이 내가 원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더 알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말이 바뀌어지고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관계를 좋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을 더 알게 될수록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안에는 그분이 하시는, 나는 별거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나는 별거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해놓으셨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계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나는 마음으로 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럼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주님 사랑해, 난 주님 믿어,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려면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더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의 영향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있는 곳에 성령도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갈 때 더 쉽고 가벼워진 삶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사는 영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평하는,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이 더 깊은 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걸 또 알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주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향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더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